그 주님이 선하십니다. 주님이 선하셔요. 그래서 그 주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나에게 선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선한 거예요. 남에게 선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선하신 분, 바로 주님이다라는 거죠. 그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언제요? 2000년 전에. 어디 있어요? 골고다 언덕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 그렇게 외쳤어요.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너무너무 괴로웠죠. 그 버림받은 게 뭡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영적 사망이에요. 영적 사망. 예수님의 영혼이 죽어진 겁니다. 이건 충격적인 겁니다. 영은 원래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영은 원래 죽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존재입니다. 우리 육신의 몸은 죽죠. 숨을 못 쉬면 죽죠. 그러면 당연히 밥 먹든지 화장하든지 하잖아요. 그런데 영혼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영혼이 죽었다고 하죠? 영혼이 죽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이게 영적 죽음인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영혼은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이 주신 양식과 음료를 먹고 마셔야만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영혼이라는 거죠. 그런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알았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외면받은 겁니다. 여태까지 보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외면당했잖아요.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여태까지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마저 버리신 겁니다. 완전히 예수님은 사망입니다. 영적 사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외친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느냐. 이때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그렇게 했어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지만 영어로는 부활하셨다. 부활이 뭡니까? 예수님의 영이 부활하셨대요. 부활이 뭡니까?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게 부활이잖아요. 예수님의 영이 죽었다가 다시 사셨어요. 예수님의 영혼이 죽었다니까. 언제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죽으셨던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차단된 겁니다. 영이 관계가 차단되고 하나님과 별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 사망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다시 부활하셨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딱 정리하면 됐습니다. 예수님의 영혼이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육신이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영혼이 살아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몸이 살아나셨단 말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라고만 이야기하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 말이죠. 정리하면 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실 때 영혼이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 몸이 죽었죠. 창을 찔러가지고 피와 물이 다 쏟아지면서 예수님이 몸이 죽으신 거예요. 영이 죽으시고 예수님 몸이 죽은 겁니다. 몸이 죽었을 때 사람들은 다 사망했다 했죠. 그런데 예수님 몸이 죽으시는 그 순간 어떻게 되어지느냐? 예수님의 영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다시 예수님의 영이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몸은 어떻게 됩니까?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3일 동안 예수님의 몸은 무덤 속에 가 있어. 그러면 살아난 그 예수님의 영은 어디로 갔느냐? 그때부터 예수님의 영혼이 대단한 일을 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영이 이제 구약시대 때 죽어갔던 영혼들을 이제 살리는 겁니다. 노아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던, 그때 당시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했던 모든 영혼들,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12아들들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사무엘과 한나와 다윗과 이런 구약시대 때 그 모든 영혼들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저들을 살려주시는, 저들을 건져주시는 그러한 일을 예수님이 영으로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영원히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영원히.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을 안 믿었던 노아 당시에 하나님을 거역했던 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그 모든 영혼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또 선포하셨습니다. 뭘요? 너는 사망이다. 또 선포하신 겁니다. 선한 영혼들이 있는 곳에 가서는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고 살려주시고, 또한 이제 예수를 거역하고 믿음을 갖지 않았던 그러한 자들에게는 사망을 언도하고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일을 하신 그 자세한 과정이 어디에 나오느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우리는 보통 요한계시록 하면 뭐 용용인이 어떻고 예수님 재림이 어떻고 다 그런 미래의 일로 하는데요. 아닙니다. 그런 부분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몸이 죽으시고 난 이후에 몸이 부활하시기까지 3일 그 어간에 예수님의 영혼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소상하게 대부분의 내용을 그렇게 채우고 있어요. 대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영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이 죽으시는데 죽기 전에 예수님의 영혼이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욥이 그렇게 비참해졌는데 욥기 33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도록 그냥 내버려두면 구덩이에 뜯어지고 무저갱이가 뜯어진단 말이죠. 그 영혼이. 무저갱이 뭡니까? 무저갱이라는 것은 없을 무자, 그리고 밑젖자, 그리고 감옥,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밑이 없는 감옥인 겁니다. 밑이 왜 없어요? 다 밑에 바닥이 있잖아요. 그런데 무저갱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저갱이에요. 밑이 없어. 밑이 없기 때문에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정말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롭겠냐 말이죠. 그런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욥의 영혼이 그걸 보고 기도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기도도 못해요. 욥은 그렇게 기도하며 큰 과업에 매달렸던 겁니다. 조금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자, 그래서 구덩이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다 말이죠. 시편 13편 2절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그렇게 했어요. 영혼이 번민한다고 했어요. 영혼이 괴로운 거예요. 영혼이 걱정을 해요.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까? 마귀가 나를 저렇게 괴롭히는데, 마귀가 저렇게 나를 덜덜 볶는데, 마귀가 그렇게 나를 속여먹는데, 마귀가 나를 그렇게 짓밟고 조롱하고 함부로 하는데, 내가 살고 싶어서 내가 일어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야. 안 돼. 구약시대 영혼들이 그랬어요. 오늘날 예수를 모르는 영혼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괴로워요. 영혼이 괴롭다 보니까 얼굴이요 펴질 날이 없는 거예요. 얼굴이 밝아질 날이 없어요. 어릴 때는 뭐 코미디나 이런 거 텔레비 이런 거 보면 막 웃기도 하고 하지만요, 나이 많아지면 그 다 쓸데없는 걸 알거든요. 아무리 유머가 어떻고 코미디가 어떻고 누가 웃겨도요, 그때 잠깐 웃고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 뭐 먹고 살까? 어떻게 살까? 빚은 어떻게 갚을까? 부모님들 어떻게 섬길까? 애들 어떻게 키울까? 모든 것들이 고민이고 걱정이고 스트레스고 막 쌓이고 쌓여있는 거예요. 쌓여있어. 그런 인생들을 다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영혼이 괴롭단 말이죠. 영혼이. 그리고 또한 보십시오. 시편 25편 20절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영혼이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수치가 뭡니까? 부끄러움인 거죠. 부끄럽죠. 내가 옷을 안 입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확 열고 들어오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죠? 부끄러운 겁니다. 우리는 그걸 부끄럽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도 부끄럽지만 더 부끄러운 게
있어요. 내가 공부를 못해가지고 맨날 낙지하면 그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워.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걸 누가 알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어디 길을 가다가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지면 어떻게 합니까? 잽싸게 일어나잖아요. 왜 잽싸게 일어납니까? 남 보니까 부끄러워서 일어나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또 남들은 저렇게 돈이 많은데 나는 가난한 것 같아서 부끄럽고, 남은 저렇게 공부 잘하는데 나는 공부 못하는 게 부끄럽고, 그렇죠? 남들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남들은 저렇게 똑똑하고 많이 아는데 나는 아는 게 없으니까 부끄럽고, 다 부끄럽단 말이죠. 창피하죠. 부끄럽고 창피하단 말이죠.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부끄러운 게 있어요. 그것보다 더 부끄러운 게 있다니까요. 영혼의 부끄러움입니다. 영혼의 수치입니다. 영혼의 수치. 영혼의 수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라고 하는데 안 믿고 있었던 거죠.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데 안 믿은 거예요. 자기가 믿기 싫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핑계대고 변명하고 안 믿었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지옥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내가 교회 안 간다고, 내가 예수 안 믿어도 막 내가 산다고 말이야, 자신만만하다고, 치우라고,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 영혼은 알아요. 그 영혼은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십니까? 겉으로 하는 말과 속으로 자기가 느끼는 마음은 너무 다르나요? 이중적이지, 이중적. 말과 속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 속을 가지고 내가 부끄럽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해야 그게 진심인데 그 말을 안 한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너무는 부끄러운 거예요. 속은 허해요. 속은 아무것도 없어요. 속은 텅 비어 있어요. 속이 텅 비어 있을수록 큰 소리 얼마나 잘 치는 줄 아십니까? 구함을 얼마나 잘 치고 짜증을 얼마나 잘 내고 막 구함을 치고 막 큰 소리 치고 난리를 해요. 그런 사람일수록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부끄럽단 말이죠. 수치를 당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달라고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나마 조금 나아요. 조금 아니까.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그런 기도도 안 하고 그런 말도 한 번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영혼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고 괴롭고 부끄러운지 그러면서 산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영혼들을 그냥 둘 수 없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온갖 매를 얼마나 맞았습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피를 흘리고 그 몸이 괴로웠단 말이에요. 채찍에 맞고 살점이 떨어져 나오고 피가 뚝뚝뚝뚝 떨어져 나오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독을 하고 예수님을 대두고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온갖 말들을 다 했어요. 너 말이야 오병이어 했잖아. 너 말이야 병자를 살렸잖아. 너 한번 보여봐. 너 한번 보여봐. 너 보여주면 너 살려줄게. 그런 이야기를 다 한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절대 입을 열지 않았어요. 입을 열지 않았어요. 왜요?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단을 예수님이 당하시려고. 여러분 대신 그것을 당하시려고. 여러분 대신 그 부끄러움을, 그 비참함을 당하시려고. 수모와 고통과 모욕과 조롱을 다 당하셨습니다. 왜요? 여러분 때문에. 이곳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해서 예수님이 그 험한 십자가, 그 모독적인, 그 모욕적인 십자가, 그 비방과 조롱을 다 당하신 거예요. 영혼의 고통을 대신하려고, 여러분의 영혼을 대신하려고, 여러분의 영혼의 복지를 위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다 당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몸의 고통보다, 예수님의 마음의 고통보다 더 큰, 더 충격적인 것은 영혼의 고통인 겁니다. 그렇게 억울하고 영혼이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하나님마저도 예수님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것을 예수님은 보고 알았단 말이죠. 예수님의 영혼이 사망을 당한 겁니다. 예수님의 영혼까지 죽임을 당하셨단 말이죠. 가장 비참한 지진, 가장 처참한 자리에 들어갔단 말이죠.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얼마나 고독했겠습니까? 얼마나 고독하냐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사람들이 무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넣고 병고침 받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기뻐했던 그 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나무가지를 흔들며 찬양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던 그런 자들이 며칠 만에 예수는 죽어야 된다, 예수를 죽이시오, 돌변을 한 거예요. 돌변을 해서 여러분 얼마나 모욕적이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참 괴롭죠. 그렇게 마음이 무너졌던 그 예수님 이제 그 예수님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단 말이죠. 거기다가 따르던 제자들마저도 다 도망가고 다 도망가고 나버렸어요. 거기다가 하나님마저도 예수님께 대해서 고개를 돌리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까지 갔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는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었어요. 그렇게 영이 죽은 그 예수님이 이제 다시 살아나셔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산다 하지 않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구약의 모든 영혼들을 다 살리시고 살리는 것이 그냥 위에서 너 올라와라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죽음의 자리까지 가가지고 음부에 내려가서 죽어있는 저들을 구원하고 손을 잡아서 이끌어서 올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약시대에 태어날 그 영혼들을 또 예수님이 다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하셔서 그랬죠. 여러분의 영혼을 창세전에 만들었다고 했죠. 구약시대 영혼들도 창세전에 만들었고 신약시대 사는 우리 영혼들도 다 창세전에 만든 거예요. 그래서 순서에 따라 어떤 사람은 구약시대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오늘날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2000년 전에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다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약 영혼들 신약 영혼들 다 살리고 다 구원한 겁니다. 대단한 일을 한 거죠. 영혼을 위한 대행업, 영혼을 위한 대행업체, 영혼을 위한 대행업자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영혼을 다 살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영혼 속에 이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영혼 속에 그동안 누가 있었냐? 마귀가 있었어요. 마귀가.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 있는 이 마귀, 우리 영혼을 꼬드기고 우리 영혼을 미혹하고 우리 영혼을 억압하고 우리 영혼을 죽음으로 우리 영혼을 사망으로 끌고 갔던 그 마귀를 이제는 쫓아내버리고 예수님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혼을 이끌어주시고 우리 영혼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분 바로 예수님이다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된 거예요. 그래서 천국. 그래서 이제 마귀를 몰아내고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서 나의 왕,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 것 얼마나 감사하냐. 할렐루야. 제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 카톡이 있죠. 그 카톡에 찬양을 하나 올려놓은 게 있어요. 또 우리 성경방에 카톡에 찬양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찬양 올려놨어요. 여러분 보셨죠? 안 보신 분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그랬어요.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 숨이 찬 겁니다. 제가 어떤 탈북자 그 영상을 보고 숨이 차다는 말이 이해가 됐어요. 뭐냐면 영양실조가 걸려가지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데 병원에 있는데 평상시에는 숨을 어떻게 가슴으로 숨을 쉬잖아요. 물론 복식호흡하는 뭐 이런 사람들이야 배로 숨을 쉬겠지만 보통 가슴으로 숨을 쉬거든요. 그런데요 나중에 다 죽어가면 가슴으로 이 가슴이 숨을 쉴 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턱이 떨린대. 턱만 떨려도 떨린대. 왜요? 숨 쉬려고 턱으로만 겨우 턱으로만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다는 거죠. 죽기 직전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턱으로 숨을 쉰다는 거죠. 숨 쉴 힘도 없다는 거죠. 그게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러니까 숨이 찰 정도로 가슴으로 숨을 쉬지 못하고 이제 턱으로만 숨을 쉴 정도로 죽기 직전 그 힘든 순간이 와도 라고 지금 찬양 가사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너무 억울하고 너무 비참해서 너무 부끄러워서 눈물이 날 정도로 그러한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숙한 것으로부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이 뭡니까? 이제 숨이 턱까지 와가지고 이제는 이 마지막 숨을 펴 쉬고 이제 죽는 겁니다. 이제 죽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이 와도 그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마지막 순간에 고백할 노래가 있대요. 그 마지막 순간에 그냥 숨을 못 쉬다가 죽는 게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아프다 괴롭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순간에 다른 쓸데없는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순간에 그 깊숙한 곳에서부터 예배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그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예배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내가 이제 마지막 숨을 쉬고 죽지만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죽기 직전에 하는 이 고백, 이것은 실제 목숨이 떨어지기 전에도 그렇게 하겠지만 현실을 살면서 너무 답답해서 결정적인 순간이 와서 내가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이다. 더 이상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이제 내 인내의 한계는 이것으로 끝이다. 이제 나는 죽는다 라고 할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죽지만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십니다 라고 예배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 나를 구하신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를 알고 계신 그 주님을 예배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그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 여러분 보셨습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배 마치고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이 가사가 구구절절히 와닿는지 모릅니다.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예배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가 행복하단 말이죠. 이러한 고백, 영혼의 고백, 영혼이 그렇게 원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셨어요. 이제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영혼이 살아났으니까 이제는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께서 여러분을 살려주셨잖아요. 선한 목자께서 여러분을 일으켜 주셨잖아요. 선한 목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그 목숨을 버려 여러분 살리셨사오니 여러분의 영혼이 이제는 주님을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 영혼의 목자, 그래서 내 영혼의 힘이 되고 내 영혼의 위로가 되고 내 영혼의 즐거움이 되고 내 영혼의 자랑이 되고 내 영혼의 빛이 되고 내 영혼의 생명이 되는 그 예수가, 그 선한 목자가 되시니 오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 주님께 오늘도 감사하며 마음껏 기도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